아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제목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역사의 경영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AD. 그래서 지금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BC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BC 600년,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된 날 BC 536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이 2025년이니까 AD 2025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든 아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제가 왜 복이냐. 역사의 분기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시간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일을 감당하거라 해서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지나가 보면 이름의 뜻대로 산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름대로 전혀 반대로 살아가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뭐 하면 좀 살아라? 이름값 좀 하고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사느냐, 그거예요. 이름대로 살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모든 생각을 어디에다 둬요? 땅에다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어딜 가지? 오늘은 어딜 가지?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다 보니까 땅에는 경쟁이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쟁취해야 되니까 때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쟁취해야지만 내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돼. 왜? 내가 두 발로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난 주일에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에 왜 올라가셨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고면은 법원에 가면은 뭐 벌금, 뭐 금고, 징역, 뭐 몇 년 무기 사형, 그래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이 또 죄를 안 범하나요? 또 재범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딱 가르는
그 핵심이 뭐냐? 죄를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 용서가 안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인생은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러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얼굴의 색깔 관계없이 살다가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땅에 있을 때도 돈이 없어서 억울한데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천국 못 가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평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천국과 지옥은 누구도 불평 없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죄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아니 오늘 내가 5분 뒤에 내 인생이 마감되어져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근거는 뭐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우리는 땅으로 무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돌로 된 무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득권자에 의하여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 또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다 가설이고,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도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말해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부활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 고난받으신 것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는데 그 주님이 살아난 것은 안 믿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나요? 자,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9절 한 절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하니까 71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몇 일회가 지나가고 69일회가 지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따라합시다.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할 때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휴거와 뭐라 그랬어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일에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69일회와 한 일회가 돼서 70일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0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년이 지나고 나면 따라합시다.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지상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외침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부터 한 번도 없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3년 후 3년 만에 가장 큰 환란, 창조 이래로 무시무시한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간신히 살게 되어지는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 사단이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보셨나요? 예, 저 집에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겨울에 냉장고 없을 때 배추 넣고 무 넣고 호박 넣으려면 뭐예요? 그렇죠.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김치 그 항아리를 묻으려면은 바닥 좀 파거라 그러잖아. 바닥. 그럼 만약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 파려면 아들 죽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남편이 바닥을 팔 때 뭘 보고 파요? 그냥 파요? 항아리 크기를 봐요? 그렇죠. 항아리 크기 보고 그만큼 파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고 그리고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할렐루야 창조 이래로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가면 다 이게 사람의 육체는 뭐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친구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시범 페이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다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니까 땅을 치고 곡을 하고 아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우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공간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자식과 자녀와 친구들과 헤어져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는 게 뭐냐?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 다른데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로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60평생을 살든 10살을 살든 100세를 살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됩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각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부활체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체란 말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부활체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에 보니까 흰 보좌 심판이 있어. 흰 보좌. 따라합시다.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420쪽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22장 보세요.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심판을 줄 때 뭐대로 준다? 각각 행한 대로. 각각이요, 각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더불어 가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각각, 천국 지옥도 각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지만 천국 가도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각각 행한 대로.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지만 거기 가도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사람 죽인 자와 새우깡 훔친 자가 똑같이 이게 처벌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각각이잖아요, 각각. 정치적인 심판이 아니라 행한 죄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우깡 훔친 사람을 무기징역대로 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내리면, 결단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로 계속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면 선한 것과 악한 기준이 뭐예요? 아, 그 사람 참 선하게 생겼네. 얼굴 생김새 보고 선하다 악하다가 판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착하게 생긴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인상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인상을 바꾸려고 바꾸잖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는 뭐냐? 인상이나 물질이나 권세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게 뭐냐?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게 뭐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막 죽었잖아. 노아도 죽고, 노아 할아버지도 죽고, 많은 성경의 구약성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죽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부활은 똑같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은 무덤에 여러분 지구상에 무덤이 있잖아요. 아니 무덤 없이 막 떠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없이 그 수많은 죽은 사람 중에서 누가 살아나느냐?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100%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7년 대환란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게 복이죠.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육신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입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엄청난 환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지구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에요. 교회 다니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하는데 원 이렇게 핑계가 많으냐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정신 차려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외에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예요? 그래서 5년 지났어요. 아니, 나중에. 5년 전에도 나중인데 지금도 나중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시간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때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역사의 주인공 속에 하나님의 유대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방인의 때.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교회가 전 세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힘들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되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땅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71이라 했잖아요. 70일에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이 7년 대환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많이 나온 데가 언제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몇 장을 살고 있느냐? 29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29장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는 다 휴거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유대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7년 지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막 뭡니까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환란 가운데도 두 증인과 여러분 14만 4천 명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순교 대항해 순교 가면 공중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아멘. 그리고 부활체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7년 환란 동안에 요때 주님이 공중 양심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믿는 사람은 다 한꺼번에 부활이 되고 7년 대환란 때 살아 있다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순교당한 사람은 역시 부활체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냐? 1, 2, 3, 4가 아니라 이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이긴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긴 자는 요때 부활되고 요때도 부활되고 그러면 요 전에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있고 7년 대환란 때도 안 믿고 죽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믿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돼서 재림해서 부활체로 들어가든지 7년 동안 살아있던 믿는 사람은 육체로 들어가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다 끝난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하느냐? 바로 요때입니다. 백보자의 심판 때. 요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면 바른 대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죠.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영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공중재림하실 때 7년 동안할 때 휴거되고 부활되고 천년왕국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100%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는 뭐냐? 아담 이후로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요때 부활이 됩니다. 근데 요때 부활은, 요때도 한꺼번에 돼, 이 사람들은. 요 한꺼번에 다 나요. 2000년 시대, 세종대왕 시대 때 죽었던 자도 안 믿으면 다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낸 게 아니라 100% 지옥인데 뭐라 그랬어요? 각각 행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 새우가 훔쳤으니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듯이 요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한번 다시 들어가 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별처럼 영원토록. 영원토록 뭐예요? 천국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깜깜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빛난다는 빛이 난다. 할렐루야. 그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냐? 옳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듯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서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되고 집이 10채가 되고 자동차 몇 대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재벌 또 스포츠스타들 보세요. 비행기도 몇 대, 차도 뭐 수십억짜리가 뭐 몇 대, 꿈도 못 꿀 일을 살지만 그게 여러분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물려줄지라도 그 자녀에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집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아들아, 딸아, 내가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을 마감하고 보니 이제 죽을 때가 돼 보니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야. 아멘.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누구처럼 물려준 유산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것은 내가 믿는 예수, 너도 꼭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이 내게 돈 안 물려줘서 원망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가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야, 부모님이 내게 돈 안 물려준 것이 그때는 막 원망도 됐는데 내가 이 상황 되고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내게 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성경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구약성경 51편 15절. 구약성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5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아멘.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한다. 누구를? 주님을 전파한다. 이 말은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한 인생에 태어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역사의 주인공된 주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 인생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애국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애국과 함께 갈 때 이게 그야말로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수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내놓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올까 두렵다. 교회에서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올까 봐.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내 시대에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까 나는 솔직히 두렵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꼭 그 시대가 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 가봐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이기할 때고, 지금 막을 때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게 뭐냐? 부자가 되거라. 공부 열심히 하라. 돈을 긁어 모아라.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십니까?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말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일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이 마감이 돼도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땅에서의 아픔,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뒤로 하고 죽음도 고통도 괴로움도 시기도 질투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어떤 가난한 자가 부자 되어지고 아픈 자가 치료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부활이 뭐냐?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해야 돼.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아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요. 그 병든 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더 강화되면 몸에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이 부활돼야 돼요.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애국하고,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삶으로 예수를 말하고, 열매로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교회가 더 세워지고, 주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막 와닿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입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이 말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봐라, 손에 꼽을 만큼이다, 이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결론입니다. 2025년 이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